네, 저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더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뭔가 평안하고 기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 했습니까? 예, 그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예배에 다른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섞여진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죠? 본 적이 없으니 뭐. 여러분,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뭡니까? 네, 일단 말도 안 되는 체력과 그리고 손에서 나아가는 거미줄, 이게 스파이더맨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스파이더맨은 무엇을 하죠? 악당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심지어는 무너져가는 빌딩도 다시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을 하고,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헐크의 능력은 뭡니까? 무지막지한 힘이죠. 아무리 때려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강력한 육체입니다.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파이더맨의 능력도 없고 헐크의 능력도 없고, 사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도, 나의 삶도 참 건사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걸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제 밤 운영이 끝나는 게 9시였으니까 9시까지도 오늘 말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 안에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와 이 보잘것없음에 한탄하는 시간을, 왜 내 머리가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우리는 능력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할 만큼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런 능력을 이제 습득을,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걸 모른다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바보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충분히 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저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장갑을 낀 타노스의 능력은 세상의 인구의 절반을 다 소멸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어디 있어, 영화니까 이러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 갑자기 모래가 되어서 사라져 버린다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큼도 안 되는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 출애굽기나 또 다른 여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아니 생각만으로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보니까, 내 눈앞에서, 내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능력을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4장의 본문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으셨으니까 뭐 파악이 되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일단 두 진영이 싸움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집니다. 그래서 한 4,000명쯤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졌어요. 지고 나서 패잔병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기자라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네, 실로에 가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하고 하는데 졌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안 되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리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라고 선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의 잊고 살았던,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던 때만, 그때만 잠깐 평안을 누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암흑 속에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드시는데 그곳에 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하나의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상자예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 됩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만큼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처음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려 할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물이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그 요단강의 물이 반으로 갈라져. 거기에서 언약궤가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언약궤는 이제 성막 안에 모여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이거를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냥 잊고 살았다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려움이 처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겼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 전쟁은 끝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광야의 시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보면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기억해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사시대 그 사사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실 거야,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그 환호성 소리를 듣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것들 조금 전에 우리한테 져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갖고 있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여러분, 지금 애굽인을 쳤을 때 몇 년 흐른 거예요? 최소 3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300년 전이면 몇 년이죠? 300년이면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이니까 1700년 조선시대이겠네요. 우리 역사책에서 알고 이런 우리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거북선을 만드셔서 그 적은 수로 일본군을 물리쳤던 그 이순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순신에 대해서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신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나 이렇게 기억합니까? 아니죠.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기억 못합니다. 그냥 다 잊혀져 버려요. 어떤 일? 그 세기의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나 그 인물이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간신히 전쟁에서 패해서 생각났던 겁니다. 아니, 수백 년이 흘러도 기억될 만한 능력인데, 그 이야기고 그 힘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바뀌어질 수 있고 그 힘과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왜 잊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자 했을 때 딱히 내가 경험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찾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해내고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는 저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적군인 블레셋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 벌벌벌 떨립니다.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다른 이야기들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자기들의 의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버려 합니다. 야, 우리 겁먹지 말자. 야, 우리 여기서 지면 종 되는 거야. 우리 대장부가 돼. 용감하게 싸우자 라고 블레셋 사람이 정말 두렵지만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10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조금 전 1차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천 명이 죽었죠. 근데 3만 명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보면 그런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11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아니, 토르의 그 망치 이름이 뭐지? 하라마? 예. 토르의 연리르는 저한테 빼앗기지도 않아요. 토르가 아니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한테 빼앗겼어요. 내가 쓰려고 가져온 무기를 적이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은 도대체 이곳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들고 있다고
내가 십자가 몸에 품고 있다고, 십자가 목에 걸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언약궤만 있으면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그 공의로우신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이어져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가지고 왔던 이 언약궤가 정작 전쟁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5장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5장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도넷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다곤, 신전,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언약궤를. 그래도 신이라고 신전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롯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죠. 신상입니다.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 능력이 없고 전쟁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결국 차라리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다곤이라는 이름도 없는 신, 또는 신도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 자기가 모셔져 있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다곤의 신상에 머리를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에 재앙이 벌어집니다. 돌림병이 돌고 종기가 나고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남 이야기니까 재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적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삶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것입니까? 나는 진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겠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왜 나의 삶에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고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들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게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뭐 해주세요, 아빠 나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말 지질이 안 들으면서 지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진짜 꼴보기 싫어요. 내 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내 온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겠다 나와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의 욕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또한 성공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원래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가정의 예배의 시간과 또한 이러한 공동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